자, 오늘 이 저녁에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나요? 예. 제 아내도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됐어요. 제 아내는 대학교 때에 예수를 영접을 했거든요. 모태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설교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오늘의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는데 그 선교단체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교단체의 연락처를 찾고 적은 물질이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인 그 예루살렘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태평성대의 세월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나태와 자만에 빠지기가 쉽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나태와 자만에 빠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 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섭섭하셨던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때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자체가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행위로도 갚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한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부담감도 생각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어떤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역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역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내가 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도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해방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된 거죠. 자, 또 누구의 부담감에 대해서 생각했나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수상궁에 거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가장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땠어요? 느헤미야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어요.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 아파 울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지위에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서 이 수상궁에 거하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초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수상궁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곳에서 지금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염려한다고 한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이죠. 다 같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기도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자신의 시대의 소명으로 바뀌었어요.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거룩한 꿈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부르심의 소명으로 이어졌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소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보는 순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부담감은 하나님이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어져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 꼭 그 부담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받은 축복, 받을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축복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부담감이 부르심의 소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간증하라고 그러면 간증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꿈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는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누가 한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말에 나단 선지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찬성과 격려를 보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이 되었습니까? 틀린 말이 되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실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 이 말은 본의 아니게 실수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왜 나단 선지자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실수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왕이라든지 일반 어떤 백성들이 실수를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인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그것도 가짜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참 선지자인 나단이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실수를 범하는데 똑같아요. 다윗의 그 의도와 동기가 너무나 선하고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좋은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 의도와 동기가 선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를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먼저 선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요, 묻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사람의 눈에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나단의 실수를 우리도 하고 있어요. 척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지도 않고 어때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입각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말에 동조했던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언약적 동반자적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땠다고요?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는요, 그를 따르는 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서도 처음에는요 7년 이상을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점점 강성해진 거죠. 블레셋과의 2번에 걸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까지 정복하여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거죠. 여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단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바로 앞에서 보통 사람도 아니라 유명한 장수였던 사울이 던진 단창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울이 뭘 알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악기를 연주했잖아요. 지쳐있잖아요. 그때 사울이 단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벽에 박힐 정도로. 근데 살았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은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단창을 피할 수 있나.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있는 말씀도 있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사울왕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홀로만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어, 나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길 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 홀로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에워싸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숨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내 인생은 여러분 숨겨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고 말하죠? 그 밤이에요. 그 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 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벽에 혹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밤에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밤에 임했다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꿈을 통해서 아니면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이 베델에서 돌을 치하여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환상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언제죠? 밤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밤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밤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많을까요?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건데, 밤에는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되고 자신의 욕망이 잠재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의식이 너무 강하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비몽사몽 있죠.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잠들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있죠. 내 의식이 잠재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비몽사몽 간에 뭔가 깨달아지고 내가 예전에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꼭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르신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만 또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죄를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잠을 들기 전에 밤 시간에는 내 의식 활동이 중단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좀 잠잠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함께하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꼭 굳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선지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시를 당하겠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선지자는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왕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후에 나단 선지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무시를 당하겠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늘 인정하시고 그 직분에 맞는 권위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목사의 직분이면 목사의 직분에 맞는 그 권위를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급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냥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호칭할 때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종이라고 하는 말이 970번 나와요. 약 1000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구약의 16명, 신약의 7명, 총 23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 나의 종, 내 종, 나의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충성된 모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았던 갈렙,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욥, 이사야 선지자, 바른 예언을 한 선지자들, 성전 재건에 앞장선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종,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몇 군데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내 종,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셔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다 같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머슴으로, 하나님의 머슴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한으로 충성했던 모세를 내 종,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한의 삶이 아니에요. 이 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왕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머슴, 사한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수르바벨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학개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유다의 총독 수르바벨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모세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했던 수르바벨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갈렙에 대해서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갈렙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갈렙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욥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 마귀 앞에서 지금 욥을 칭찬하시면서 욥을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걷는지 뒤집는지
뭐 이유식을 잘 먹는다든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막 사진 보여주면서 열을 내면서 오늘 드디어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렇게 욕과 같이 살아가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신 거예요. 예? 내 종이라고.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나의 종, 내 종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 앞에서, 영적인 천군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하나님 당신의 종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 시대로 끝나고 말 왕이란 칭호로 부르지 않으시고 당신과 연합된 관계를 나타내는 내 종 다윗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내 종,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차별 대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차별 대우하십니다. 동일하게 대하지 않아요. 믿음에 따라서,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셔요. 예? 목사라 해서 하나님은 다 똑같은 목사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장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장로로 보지 않습니다. 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권사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종 다윗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종 은호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들 앞에서, 아니 사탄 앞에서 내 종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5절, 6절,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 반대야.
근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양하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말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반대한 표면적인 이유가 뭐죠?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그 표면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역대상 22장 8절이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쟁을 많이 했고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참 평화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에 세워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에 반대했던 그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텐트로 지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이 생각하는 그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줄곧 이 장막, 텐트로 지은 그 성막 안에만 거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장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모든 곳,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거기에만 내가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어때요? 하나님 자신은 그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곳저곳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에 어때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신다. 시편 139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고 아니 계신 곳이 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로도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앉아 계실 구조물이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간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편재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 표현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요, 모든 시간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공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가장 구별된 점이에요. 피조물의 특징은요, 편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특징은 지금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귀신도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귀신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역사하면서 저 하와이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들은 영적 세계는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협업은 하죠. SOS를 치면 어때요? 서로 도와주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동일하게 그 현장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을 보게 되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아마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귀신이. 그러면서 귀신이요, 예수님에게 뭘 요구한지 아세요? 이걸 요구했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희한한 걸 구하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지구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내쫓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귀신은요,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귀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편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 거부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긴 내용이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나의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질
참된 성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그 성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어때요? 진짜 성전이 나타나면, 세워지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곳이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장소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구약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의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니까 사라져야 되죠.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면, 최근에 보니까 어떤 한 연예인이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딱 제가 볼 때는 세대주의였어요. 세대주의. 여러분, 세대주의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딱 특징이 뭐냐 그러면, 꼭 세대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새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워져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이 인터넷에서 강의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면 이해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아, 그런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접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구약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구약의 성전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하나하나 기도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라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